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의 회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이 주제로 만나는 1학기 횃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학기 횃불에는 이 리포지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목회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목회의 부르심, 전도, 예배, 소그룹, 설교, 선교 등 다양한 목회 영역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이 강력한 능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경기 북부 일산 횃불회의 조장으로 섬기시는 이덕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횃불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횃불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횃불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귀한 회장님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횃불회를 활성화시키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의 아름다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강의 중에 아버지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의를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에 가서도 아버지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횃불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 원합니다. 전국 3호 횃불회까지 16개의 횃불회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총무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횃불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의 횃불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대양 6대주의 횃불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강의는 선교적 교회의 사례 중심 강의를 다룰 텐데요. 특별히 도시교회의 사례를 만나보려 합니다. 먼저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음악 콘서트와 다양한 네트워킹으로 지역 직장인을 초대하며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횃불재단 본부와 가까이에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예수길교회의 담임으로 섬기시는 송경보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마을과 함께하는 균형 잡힌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내외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길교회 담임하고 있는 송경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5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제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을과 함께 이제 하는 균형 잡힌 목회라는 그 타이틀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제가 강의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머티리얼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사람 소개, 교회 소개, 사역 소개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저와 연관된 것이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연결만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한다면 저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안수도 받고 거기서 사역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칠드런 미니스트리에 대한 귀한 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정을 품고 그 갈보리 채플에 보면 312과 6년짜리 커리큘럼 어린이 교재죠. 이걸 제가 번역 이제 한번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에 나와서 이걸 여러 교회에 제가 이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린이 목회에 많이 열정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게 여러 가지 제 오늘 교회에 이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기는,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설교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린이들에게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차세대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논문도 이제 그쪽으로 제가 썼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가정교회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늘 꿈꿔왔고, 이제 그게 하나의 제 이제 개척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를 주었죠. 뭐 알 바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래서 한 걸음의 순종을 갖고 이제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된 제 그 하나의 큰 단어가 그 venture in faith. 정말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감행하게 되었죠. 모험이라는 것, 뭐 상당히 이제 난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이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걸음 순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의 이제 그림입니다. 사람이 직접 그린 거죠. 완전 아날로그식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까 하는 어떤 고민 속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림이 이제 그림 요절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아이들이 요절을,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이제 그 주위에 배웠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나온 것은 그림 공과예요. 말씀을 쭉 풀이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 7장, 8장의 그림으로 이것이 매주마다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가정에 보급하고 물론 교사들에게 철저히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건 어린이 목회에 가깝죠. 이제 이것이 기반되어서 계속 제가 이어나가게 됐는데 One step at a time, change the world. 이게 바로 또 역시 venture in faith, 믿음의 모험이라는 말과 연관되죠.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한 걸음 순종으로 뭐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한 걸음 순종으로 어린아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부모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가구리 채플에 있다가 온누리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와서도 물론 제 열정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서 어린이 목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목회 4, 5, 6학년 초등부를 이제 제가 전체 담당을 하고 맡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림 공과 그리고 그림 요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정들에게 심지어는 제 그 설교 원고까지 다 보급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주일학교를 이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믿음의 모험이죠.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참 많은 성과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교사들의 변화였습니다. 교사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개인적인 그런 인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로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그 Change the world one child at a time. 이제 여기다가 이제 child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좀 보급을 하며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교회론을 갖고 이제 마음을 계속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개척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누리 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제가 개척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 세 번째라고 하면 제가 앞에 과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개척을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세 번째의 개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었었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어떤 믿음의 모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 잊지 못할 그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샌디에고가 어떤 곳입니까? 뭐 골프 8학군이잖아요. 아주 뭐 휴양지로 아주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제 그 주말 되면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참 가서 보니 분위기가 참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어린이 목회를 생각하다가 이제 가정 목회, 이 패밀리 목회.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식의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이런 세 번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 말씀이 그래 개척을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다시 또 그래서 온누리 교회를 그러면 이제 사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물된 동산, 그리고 샘물처럼. 야, 이거 참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설레였죠. 나중에 뭐 개척이 험난한 길은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또 한번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지도하신다라는 말씀. 동시에 이 말씀에 또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온누리 교회는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사실 정말 그야말로 모험이었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정말 그 맨 땅에 머리를 박는 식으로 이렇게 개척을 아무도 없었어요. 참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온누리 교회를 왜 나왔지? 이런 후회도 많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나보고 그러셨어요. 아니 자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었는데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 정말 너무나도 뜻밖의 만남, 예비하심. 아니 어느 그 가로수길에 말이죠. 신사동 가로수길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번화한 거리입니까? 거기에 건물을 갖고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이 장소를 그냥 한 층을 그냥 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에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했죠. 그 좋은 장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주보도 그냥 만든 주보가 아니라 이 주보가 하나의 문서사역으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제 지역 직장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선교팀들 장소가 아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시팀들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마커스라든가 또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 문미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아무튼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장소에 많이 찾아와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참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마을 목회잖아요. 저는 이 마을이라는 개념보다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의 이 직장인들을 자꾸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사동에서 이제 1년 반, 약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제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현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뭐 가깝죠. 이 보시다시피 이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카페 교회로 만들었어요.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는 처음에 그 샌디에고에서 제가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야, 우리 교회들 이렇게 레스토랑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스토랑 처치를 처음에 꿈꿨는데 뭐 그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신 카페 교회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죠. 이 건물이 처음 카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 지금 봐도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실내와 이제 외부 모습을 잠깐 보게 되는데 여기서 드디어 문화사역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릴 건데 이 뜻밖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우스 콘서트입니다.
이걸 이제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점심시간에 식사 제공하면서 이제 그들을 오게 만들려면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재미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러면서 이제 세워진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클래식으로 드리는 정오 예배, 이 클래식, 그래서 밑에 영어로 클래식 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클래식이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클래식 월십이라는 말을 제가 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이제 문화사역이죠. 월십 사역이죠. 이제 클래식 또 뭐 이태리 가고 뭐 아리아 뭐 한국 가고 그러면서 찬송가, 복음송 이렇게 섞어서 이제 기악과 이제 성악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금 논현동에서의 아름다운 이제 우리 기악팀들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배너 보시게 되는데 직장인을 위한 뜻밖의 예배 혹은 이제 퇴근길 콘서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하우스 콘서트식으로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외로 직장인들,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 들린 직장인들, 주변 직장인들 알려지게 되고,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아주 소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목사님들, 작은 교회이면 저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출석교인이 30명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면 됩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도 저희 교인도 있지만 교인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런 연주자들이나 연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연결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이제 각자 교회에서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장소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런 여러 기업들 와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방문하게 하게끔 바자회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제 한국 도자기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 이 팝업 세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리고 소개하고, 여기가 교회였구나. 이렇게 참 재미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네요. 네, 목사님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카페에서는 사장이지만 교회 내려가면 저는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바탕 웃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이 열린 공간으로 인해서 제가 참 이렇게 뜻밖의 만남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뜻밖의 만남이라는 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위 말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 아주 최고의 연예인들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지나가다가 오다가 이제 커피 마시러 오면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미술 전시회라든가 또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제 들리면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하나의 인맥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참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아주 참 나름대로 재미난 목회를 이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임대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상황 되면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2년 반 있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여기서 가까운 양재동. 네. 지금 이 건물이 현재 있는 건물인데요. 이거 제가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지하와 1층과 2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하의 본당, 1층은 카페예요. 역시 카페 교회로 계속 그 정체성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층은 이제 교육관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때 이전하면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서 또 역시 기도가 중요하죠. 참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공급이 따른다. 이 말씀을 제가 옛날부터 오래전에 깨달은 말씀이고 받은 말씀인데, 내가 뭘 또 이렇게 두려워하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이 말씀. 아주 많은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재동에서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었죠.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공격적인 이런 도시 선교를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뭐 많은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하우스 콘서트를 이제 또 하게 된 거죠. 계속 뜻밖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하우스 콘서트를 했고, 뭐 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사진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진행하는 분 유정현 전도사님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과 함께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뜻밖의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 뜻밖의 예배라는 이름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쉽게 접근하니, 이 뜻밖의 초대, 뜻밖의 예배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연주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사이에 짧은 연주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중간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잠깐 인사를 합니다. 잘 오셨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사 꼭 하고 가시라.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가 짧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야말로 3분 스피치예요. 정말 3분을 안 느낍니다. 3분 동안 이렇게 정말 저는 기도로서 많이 준비합니다. 일반 주일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뜻밖의 초대 전체에 이걸 해서 저희 교회가 아까 제가 약 30명이 된다고 했죠. 약 절반은 좀 못 되겠습니다. 하여튼 약 절반 가까이가 이 뜻밖의 초대로 의해서 저희 교인이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냥 이게 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막 그냥 느껴지고, 참 설레이는 마음. 비록 지금 뭐 교회가 작아요.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제가 최근의 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흥미진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콘서트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죠.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카페죠. 카페 안에서 이렇게 여러 연주들, 사람들 제법 많이 모였죠, 그죠?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받은 사람, 또 초대, 또 전에 왔던 사람들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서 이번에 이런 연주가 있습니다. 와주십시오. 오면 사람들이 여기 뭐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뭐 커피도 맛있고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런 자리 하면서 이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정말 이렇게 결실을 얻게 되면 바로 그게 오늘 저희 예수길 교회의 하나의 그런 큰 기초가 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클릭이 되면 한번 잠깐 뭐 하우스 콘서트 말만 자꾸 하니까 한번 잠깐 동영상 하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한번 지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짧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팀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우리 팀들이, 저희 현재 두 팀들이 있고, 또 악기 팀들이 또 한 팀이 있고 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양로원이고, 요양원이고, 심지어는 뭐, 일본 선교까지도 가고, 나중에 뒤에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장소가 또 여러 가지 장소로 쓰입니다. 이제 대관을 하는데 뭐 무료 대관도 있고 유료 대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장소 활용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전시회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사진전, 미술전,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알릴 공간으로도 이제 작가들에게도 이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부여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그 회사나 단체를 따로 그분들만을 모셔서 그 회사 직원들만을 또 위한 또 뜻밖의 초대 하우스 콘서트를 해서 또 직장인들의 결속, 그 내부의 어떤 그 단합,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제공을 하고 얼마든지 저희 연주자들이 또 기꺼이 헌신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이 스몰 웨딩입니다. 뭐 이제 아주 작은 웨딩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장소에 카페 장소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장소로도 쓰임 받고 기타 여러 장소로도 이제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가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되면은 지역 사회에 이제 좀 기여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교회와의 접촉점, 즉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난다는 거 하는 것. 제가 지금 현장에서 제가 지금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또 뭐, 기독교 잡지나, 여기는 이제 국민일보인데요. 근데 뭐, 나다 보니까 자꾸 좀 연락이 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자랑보다도,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또 저는 그냥 한 가지 바람은,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제가 이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이제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 속에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정도 뭐 욕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더 어떻게 더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물론 결실도 많았습니다. 참 다양한 그런 행사 속에서 물론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왠지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고민과 갈등. 그래서 이제 어떤 전환점이 이제 필요했죠. 그 전환점이 왜냐하면 저희 습관화된 열심이죠, 이게. 이게 참 뭔가 이게 타성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벌써 개척을 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 온누리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습관화가 될 수 있겠죠. 타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걸 시스템을 점검했죠. 하우스 콘서트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주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그것도 너무 사실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게 중지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전환점도 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 정비를 할 때 콘서트 횟수를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알려서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연락처는 다 있으니까 알릴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카페를 영업합니다. 이제 카페를 영업하는데 이 시간을 대폭 축소해야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카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교회잖아. 이런 어떤 제 생각에 카페 영업 시간을 대폭 축소해서 월, 화, 수, 목만 오픈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침에는 어차피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 아침 기도회 시간 끝나고 바로 일찍부터 오픈합니다. 그 대신 오후 3시까지 영업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카페의 모습이 아니죠. 월화수목밖에 안 하죠. 하지만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축소를 시켰죠. 이제 그래서 재미나는 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야, 저 카페는 아직도 안 망했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카페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더 그 모습이 정확한 모습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 참 그들이 자기의 어떤 재능만 기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성 훈련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일주일에 거의 2번씩 연습을 합니다. 저희 교회 와서 연습할 때 제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연주자들만의 어떤 예배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의 연주자들이 그 공허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목소리, 자기 재능만 내는데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 이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실질적인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 공연에 이 뜻밖의 초대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제 이 애프터 케어죠. 케어야 하고, 계속 지속적인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 아우리시 공연,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제 좀 더 그 장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저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 또 보육원, 심지어는 우리가 일본까지 가면서 이제 공연하게 되는, 이런 활성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 예배를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해가지고 좀 특정 분야, 특정 어떤 회사, 이제 더욱더 지목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이 서초구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도 장소를 오픈해서 실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또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장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조금 이제 더욱더 새롭게, 비슷하지만 새롭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참고하신다면 이 요양원에 이제 여기 온누리, 양재에 있는 온누리 요양원인데요. 이제 가서 이제 봉사를 한 그런 모습.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일본 선교를 위한 비전 소나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거기도 우리가 요양을 갔다가 5군데, 일본인 현지 교회 3군데, 여기 다니면서 일주일 내내 공연을 하면서 우리 팀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너무나도 참 그 감동은 지금도 아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가 뭔가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끼리의 연합이 이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교회, 이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 뜻밖의 선물이 뭐냐면은, 저게 연탄 나눔 성탄 콘서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불이웃들, 저쪽 방촌, 그리고 달동네, 이 연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일에 저희 작은 교회, 한 교회만 하게 되면 그게 참 미약합니다. 근데 교회가 합치니까요, 아주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혼자면 힘들죠. 같이 3교회, 4교회가 합치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런 목회 대안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활성화에 대한 이제 이 직장인들 예배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가까이 있는 일동제약 팀들을 이제 여기서 신회 모임을 하게 하고 끝나고 식사도 이렇게 장소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신회 팀들이 여러 팀들이 대표적으로 이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지난 15년 세월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내용이 생각하시겠죠. 진짜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 주님이 또 하실 겁니다. 라는 그 마음을 저는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수길 교회는 지금 뭐 30명 가량 이제 출석 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지만 가족과 같이 잘 뭉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참 이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피어오르는 게 있었어요. 15년 차 지나고 나니까 내가 원래 받았던 그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이 목회했잖아요. 이 칠드런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 마음의 열정은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점점점 세월은 많이 지나가고 뭐 나이도 점점점 더 들어가는데 이 어린이 목회 좀 더 젊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제 역시 정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뭔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분별의 마음은 어린이 목회입니다. 우리 차세대가 지금 줄고 있고, 여러분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작은 교회 대부분 보게 되면요,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예, 대형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작은 교회 모임에 가보면요. 대부분의 고민이 차세대 연결할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미 제가 원래 받은 게 칠드런 미니스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자, 아뢰입니다. 이 어린이 목회에 대한 이 마음 열정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그 뛰어난 그 지혜와 함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걸 실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건 최근 일이에요. 이 최근에 제가 이제 이 기도를 쭉 하면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뜻밖의 초대, 뜻밖의 초대라는 말은 참 이 말이 좀 좋아서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뜻밖의 초대라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갖게 되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마음은 좋은데, 빚진 자의 마음은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몇 가지 브로셔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믿지 않는 가정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닌가? 자꾸만 수평이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죠. 자, 이걸 보게 되면요. 부모, 자녀 수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일단 내부에서 저희 이제 젊은 이제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중년 부부들, 자녀를 둔 부부가 한 6커플, 7커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은 교회지만 상당히 비중이 많은 편이죠. 7커플이면 벌써 14명이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모, 자녀 수련을 먼저 하자. 어린이 목회를 이제는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그 어깨동무라는 그 로고가 저희 주일학교 이름입니다. 어깨동무 주일학교입니다. 그 어깨동무의 이제 주관으로 해서 담당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이거 한번 시작을 했죠.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이었죠. 이 외부로 이제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데 가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송탄 이제 그 교회, 예양교회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말이죠.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는지, 남자들끼리 똘똘 고기를 구우면서 똘똘 뭉치고, 또 자매들끼리도 이렇게 정말 그 이야기꽃을 피고, 또 이 자체적으로 외부 강사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서로 각자의 주특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강의하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 그럼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어제 했던, 바로 날짜를 보면 어제예요, 이게. 부모와 함께하는 AI 교육. 요새 AI 시대, 챗GPT, 또 이 스마트폰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와 함께 대화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의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뜻밖의 초대죠. 그래서 뜻밖의 초대라는 타이틀을 거는데 새로운 뜻밖의 초대인데 포커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모와 자녀의 그 가정 회복을 위한 소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와, 어제 말이죠. 어제였어요, 어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저희 이제 커플들 이제 14명 다 왔죠. 다 왔고, 어린 자녀들도 왔고, 그게 전도된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가정이죠. 부부가 왔으니까. 대단한 숫자예요, 사실 저희들로서는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해서 약 한 38명, 정확하게. 모여서 고기 굽고 이 AI 교육을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예정됐던 그런 이제 강의의 내용은 아닌데,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 좋습니다. 전도가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정말 유능한 그 강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게 그 부모와 함께 자녀가 이 AI로 이야기 책을 만들어요. 아이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모가 너 어떤 걸 만들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AI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넣으니까 책이 만들어지더라니까요.
어제 우리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모여있던 다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극찬을 하고, 뭐, 그냥 너무나도 좋아하셨었어요.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하게 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 이런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했죠. 그 5가정, 10명의 그들 중에서 정말 어떤 결실을 맺을지 모르지만 또 교회에 대한 다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다. 그게 참 좋았었어요. 다들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또 오게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저희들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겁니다. 이게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요. 이미 이제 강사도 다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뜻밖의 초대, 새로운 뜻밖의 초대죠. 이제 6월 15일 날에 이걸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들도 여기 다 참석을 또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오픈 강의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함께 이제 하려고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 작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력이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사 섭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서 정말 교회에 믿지 않는 분들 교회의 발을 좀 오게 하고 이제 교회를 소개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미리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가르치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늙어도 이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정말 이 뜻밖의 초대를 통해서 이제는 뜻밖의 기대를 하게 되고 뜻밖의 결실을 맺게 되고 다 이 뜻밖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사실 가슴이 좀 뜁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특히 목회자님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좀 격려를 해드리고 또 용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모 자녀 세미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들. 자, 편의점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마을 목회, 저는 직장인들, 지역사회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옛날 우리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센터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에 뭔가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려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이제 동장님과 복지계장님, 이 사회복과점 하여튼 여러분들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저희 카페 교회에 오셨습니다. 와서 이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동장님, 만약에 동네에 편의점이 있다가 갑자기 사정상 문을 닫게 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의점을 늘 이용했던 사람이 어땠을까요? 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제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저희 예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다. 정말 아쉽다.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서 제가 오늘 동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분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할 수 있는 역량껏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일입니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 날 선거 때문에 진행을 지금 현재 진행을 막 하다가 이제 이게 뭐 탄핵 문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까지는 자기들 꼼짝 못 한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날 잡아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가 될지. 이제 그래서 정말 편의점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 그런 자세로 이 목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 하는. 이제 저희 교회에만 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주변 저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교회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이 세우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CNCC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박성민 목사님과 윤기영 대표님.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장소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뭐 선교 정신이 투철합니다.
원래는 그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그분들에게 이제 저 도시락 카페를 하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참 세워진 교회인데 얼마나 이게 선교를 많이 한지 전 세계적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니까 저희 교회도 같이 여러모로 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뭐 헌금으로 같이 계속 동참을 하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시락 카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저는 매일 그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아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나 소개합니다. 여기 10대 라면 공짜라는 거 여기 보이십니까? 예. 참 이들이 하면서 그 카페 공간에 이 대치동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했죠. 그래서 10대 라면 공짜.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라면 대화를 하는 거죠. 라면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중에 여러 청소년들이 거기서 변화되어서 세워놓은 교회에 출석도 하고 또 등록 교인이 되고 그런 케이스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뭐 사역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는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이 이렇게 독거 노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노인들에게도 뭐 언제든지 초대해서 마음껏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반찬도 싸드립니다. 그 제가 참 감동적인 것은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반찬 보이시죠? 이걸 다 만들어서 이 쪽방촌 다 다니면서 다 반찬을 드립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말이죠. 이 선교회, 이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수고하는 모습 볼 때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 참 반찬 나눔하는 게 좋은 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독거 노인들 이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은 더 심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노인들 중에서 이게 이 남자 자살하는 비율이 80%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 반찬 나눔을 하면서요, 표현한다면 워치독, 그 가정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참 좋은 일을 이렇게 또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이런 일도, 그러니까 저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못해? 여러분, 아니에요. 저처럼 동참할 수 있어요. 같이. 뭐 헌금으로나 마음으로나 가서 또 라면 같이 끓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건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교인들을 이게 통해서 또 저기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봉사하면 되죠. 협력하면 되죠.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노인들 그냥 이렇게 식사 대접해 드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야, 이게 반찬을 딱 보니까 여기에 국과 밥만 있으면, 야, 이게 아주 진수성찬 되겠다. 이제 그 말의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카페 이제 도시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노인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잠시 집에 다녀왔더니 뭐 이렇게 때 묻은 봉투를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 돈이 100만 원이, 10,000원짜리 1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귀한 일에 써달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이제 사용하고 아주 그런 일도 뭐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멀리서 말이죠. 저기 어디입니까? 용산구 쪽에서 오는 노숙자들이 정기적으로 여기 와서 또 이 밥을 여기서 또 먹고 그런 일도 있고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치 나눔 등등등. 자, 뭐 이루 헤아릴 수 많고요. 이 교회를 제가 하나 소개하고 또 한 가지 교회를 더 소개한다면 이게 우모름 교회라고 유경영 목사님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화덕피자예요, 이게. 화덕피자 본인이 직접 배워서 이제 피자를 구워서 이제 이게 단순히 영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빵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복음을 알립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저희 교회처럼 이런 음악회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이분의 이 목회 철학이 참 너무 건전한 것 같아요. 세상에 없는 교회, 세상에 하지 못했던 그런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는데 본인 사례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그냥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다
이제 귀한 일에 쓰고 또 생활도 충족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자꾸 선교비를 줄이자.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선교비도 줄입시다. 어디 뭐 구제비도 줄입시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됩니다. 계속 해 나갑시다. 그 대신 제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화덕 피자 가게를 이렇게 이제 브런치 카페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참 제가 가보니까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러는데 기술을 배우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피자 제가 대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걸 좀 배우고 싶거나 이런 목회에 접목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상에 없던 선교형 교회 개척입니다. 세상에 없는 교회이기에 교회 운영 재정이 없기에 선교비 규제비를 정리하는 대신 생계를 위한 목회 사례비를 없애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례비를 없애고 외부 지원 없이 교회를 유지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런 철학을 보셨습니까? 좀 덜 멋진 교회면 어떻습니까? 덜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삼들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이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말 뜻있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함께 하는 사역,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예, 우리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별것 아닌 지팡이지만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례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 여러분들하고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에 섰습니다. 컨택에 계속 저랑 연락이 지어지시면 제가 정말 힘닿는 것 돕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 특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위치한 또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목회자, 선교사님, 사역자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직장인 선교로 다양한 문화 사역으로 연결되는 사역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횃불재단의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 전해드릴 텐데요. 올해 세 번째인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 캠프의 소식입니다. 그간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고려인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탈북민, 중국 동포, 다양한 디아스포라들과 우리 횃불의 소속 교회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단의 더보기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TDYC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TDYC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 캠프는 2023년 여름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국에 들어온 고려인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쉼과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믿는 아이들뿐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절반이 함께하며 기쁨과 감격,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2023년 충남 태안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지친 고려인 청소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2024년 충북 괴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아이들은 고국에서의 힘든 정착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TDYC가 맺은 열매입니다.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вам о том, что на проповеди Ильи Иосифа, когда он начал рассказывать про детей, которые оставили на его сердце неизгладимый шрам, как бы забив деревянный гвоздь в его сердце, я начала плакать. В принципе, очень много было задач у меня расписано. А потом я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понял: Женя, у тебя столько талантов. Не осознавая того факта, что у тебя столько талантов, ты можешь кого-то научить, ты можешь это сделать, ты можешь этим послужить. И это главное. Вам, как служителям, я говорю о том, что у каждого из вас есть талант. И не бойтесь им служить. Не уставайте, непрестанно верьт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родился, врачи удивились. Как я могу жить, дышать? Этог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Я должен был умереть, как говорили все врачи. Но, как видите, я сейчас живу. Я сын на сцене. Я не тупой, не умный. Слава Богу. Как говорили о суициде, то, что меня уже все это устал от этого, то, что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от меня отвернулись все, что родители, что друзья. Но знаете, хоть я отвернулся от церкви, как ты? Ты знаешь, что Бог тебя любит. Приходи в церковь, не забывай. 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даже если не сейчас, просто, как сказать, не отворачивайтесь. Даже если вы отвернетесь, Бог от вас не отвернулся. Я поставил себя на их место, думал, о чем они думают в это время. И как-то стало грустно даже. Я сидел, плакал. Зато для меня поменялась даже концепция слова «семья». Я после этого стал даже... 2025년 TDYC는 더 넓어집니다. 고려인을 넘어 탈북민, 중국 동포, 재미, 유럽, 제일동포, 그리고 한국 청소년까지 서로 다른 언어와 배경,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연합이 TDYC 횃불 디아스포라 청소년 캠프를 통해 흘러갑니다. 우리는 흩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2025 TDYC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이 캠프를 위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디아스포라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도시 선교의 또 다른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개척 초기 교회 공간을 구성할 때부터 지역을 섬기기 위해 공간을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가까운 교회, 청년교회 담임이신 임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지역 사회에 다가서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때 큰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대웅 목사입니다. 지역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모든 교회의 소망이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의무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의 공간 사역을 소개해드리면서 지역사회에 다가서는 교회의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 좋은 사역의 한 모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교회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서문교회의 첫 번째 분립개척 교회였습니다. 저희 가족 5식구를 포함해서 장로 2분, 권사 7분 등의 중직자와 30여 명의 대학 청년부 지체들, 그래서 총 80명이 분립해 경기도 미사에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달이었고요. 25일에 저희는 입당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이름은 청년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소외된 성도 없이 모두가 연결되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웃들과 잘 연결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청년이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듯이 청년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개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물리적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청년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만 재미있게 살지 말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과 늘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3가지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서로를 연결하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 3가지 목표 다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3번째 목표인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저희 교회 공간 나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한 것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도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개척교회에 대한 비전과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 여러 고통과 더불어 또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마 이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참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기간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한 공간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리적 공간밖에 몰랐던 우리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다소 생경하지만 효율적인 모임 공간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모임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 플랫폼을 공부하고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라인 모임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도구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저 역시도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코로나 당시 시간이 갈수록 이 온라인 모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아마 많이 하게 되셨을 겁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할 때 기억하십니까? 다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온라인 예배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점점 소파에 기대고 눕고 또 러닝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온라인 예배를 보는, 시청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소그룹 모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서로 침 튀어가면서 만났던 교제와는 좀 달랐죠. 온라인 모임이 주는 효용성도 있었지만 한계 역시 분명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 연구된 많은 신학 논문과 자료들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온라인 모임은 대체적, 대안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 주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모임만으로 교회의 활동이 충분하지는 않구나라는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에 물리적 공간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이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당시에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이제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공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학교 등의 공공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공간 매입에 들어가는 큰 금액은 다른 사역에 집중해서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누구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온라인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그 공간의 유효성과 한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가 공간을 소유하되 그 중요한 공간을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공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카공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주로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합니다.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이 카공족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6시간, 7시간씩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카페에 카공족이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일반 손님들이 눈치를 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1인 이용 시간을 제한해 놓기도 했고요. 이 카공족들, 아니 왜 카페에서 공부하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의 딱딱한 분위기보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잡음도 좀 들리고 음악도 나오고 하는 분위기를 청년 세대는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은 카페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도서관은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면 카페는 거리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이 좀 들지만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게 되죠. 돈도 들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룹 스터디 때문에 또 카페에서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실을 대여해 주는 곳을 찾기도 하고 공유 오피스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잘 안 돼서 취준 생활이 길어지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매일매일 집을 나서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공유 오피스나 또 다른 공간을 임대할 수는 없죠. 공간은 필요하고 갈 곳은 없습니다. 카공족뿐 아니라 공간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레이 올든버그라고 하는 분이 쓴 제3의 장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에게는 3개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1의 장소는 집이고요. 제2의 장소는 직장입니다. 근데 사람은 집과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집은 좋은 곳이고 가족은 최고의 사람들이지만 사람에게는 집과 직장 외에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가 주장합니다.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집이나 직장과는 확실한 차별이 있는 곳이죠. 뭐 대단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풀어놓고 가볍게 보낼 수 있는 곳. 가족과는 또 다른 차원의 편안한 사람들과의 가벼운 대화가 또 그리고 활동이 있는 곳. 쉼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받는 곳. 뭐 그런 곳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발달한 대도시마다 이런 제3의 공간 역시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천 카페들이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 발달한 펍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도 동성애 비슷한 연령 사람들과 가볍게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자녀 몇 명이세요? 등등의 가벼운 이야기, 즉 비공식적인 활동을 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1의 공간인 집과
제2의 공간인 직장 사이에 제3의 공간이 있어줌으로써 도시인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저자가 말하는데요. 굉장히 큰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동네마다 구멍가게 앞에 평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평상에는 동네 애들이 모여서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할아버지들이 장기도 두시고요. 아주머니들이 시금치도 다듬으시고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앉아서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서로 알아가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공간이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평상 찾기는 좀 어렵죠. 제3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필요를 참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대도시에 필수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제3의 공간이라면 그 제3의 공간이 잘 발달된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교회가 그런 공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관련 시설이 전국에 5만 개가 넘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편의점 개수가 5만 4천여 개라고 하니까요. 편의점과 교회가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 말은 동네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은 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동네마다 있는 교회당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시나요? 주일은 거의 온종일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 2-3시간 정도 사용되고요.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는 금요일에도 사용되겠죠. 근데 이런 특정한 시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 교회 공간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주중에도 활발한 양육 훈련이나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카페 등의 공간을 1층에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당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교회들은 주중 공간 활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웃들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교회가 이웃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역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개척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공간을 나누어야 한다. 이 말에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이웃이 사용하는 공간, 이 둘이 한 번에 잘 매칭이 과연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말하자면 이웃이 교회당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면서 들어올까? 라고 하는 고민이죠.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때에 단지 교회를 개방한다고 해서 이웃들이 들어와 사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들어와서 자신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싶은 공간, 이웃들에게도 편하게 또 나에게 맞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교회당 같지 않은 공간이어야 이웃들이 좀 편하게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교회당을 카페처럼 막 꾸밀 수도 있겠고요. 도서관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카페 교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카페로 사용하다 주일에는 교회로 사용하고 이웃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룰 수 있죠. 다 좋은데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하는 게 더 좋을까? 전통적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더 좋을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리적 몸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일까요? 내가 누워서 드라마 보던 소파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몸이 잘 안 따르는 겁니다. 이곳은 내가 누워서 쉬는 곳이야 라고 몸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 공간이 주는 거룩함, 이것이 물리적 존재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편하게 들어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중과 주일이 달라지는 공간, 이용자가 달라져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이 변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름부터 좀 따로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청년교회에 들어와서 청년교회 공간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을 또 하나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름이 연공간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이름, 청년의 마음으로 연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연공간이라는 이름에도 그런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결한다는 의미 외에도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 이렇게 중의적 의미를 담아 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주중에 이웃들에게 공간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공간을 이웃들이 이용하려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청년교회라는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연공간이라는 이름으로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간판도 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정된 간판은 없고요. 아크릴로 간단히 간판을 만들었는데 교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청년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요. 또 주일을 마무리하면서는 연공간이라는 간판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연공간 간판을 달고 있다가 다시 토요일 저녁에 청년교회라는 간판으로 바꾸어 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걱정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청년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간 사역을 하는 것인데 일주일 내내 연공간 간판만 붙어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청년교회나 연공간이라고 써 있는 간판은 그 장소의 이름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지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주중에는 연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 청년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이 간판 교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저희의 변화의 포인트는 출입구입니다. 평소에는 본당으로, 즉 메인 홀로 들어가는 문이 항상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는 그 문을 닫고요. 예배자들만을 위한 출입구를 새로 개방합니다. 이 중세 건축에는 나텍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세속 공간과 예배 공간 중간에 위치한 공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속 공간에서 살던 예배자들이 예배 공간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나텍스라고 하는 중간 공간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예배자로서의 변화를 다짐하며 예배 공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완충 공간입니다. 이 나텍스라고 하는 공간을 한번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통로 그리고 출입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주중에는 누구든지 편하게 큰 문으로 들어가지만 예배자들은 이 작은 통로, 나텍스를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출입구와 통로를 따로 만들므로 주중에 개인 업무를 보러 오는 공간과 주일에 예배하는 공간이 전혀 구분된 공간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변화 포인트는 가구 배치입니다. 이 주중에 메인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이 깔려 있어서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그룹들은 예약을 하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메인홀은 예약 없이도 이웃들이 편하게 와서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테이블들을 다 치우고 의자가 깔리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에 더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조명입니다. 이 빛을 차단하는 것, 예배당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문과 시계가 없는 공간이 둘 있다죠. 백화점과 도박장입니다. 창문 보고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시계 보고 마음 서두르지 말라고. 어떤 예배당들은 자연 채광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예배의 집중도라고 하는 면에서 비추어 생각한다면 예배당 역시도 창문과 시계가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중에는 슬라이딩 도어와 블라인드를 활짝 열어 빛을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주일에는 슬라이딩 도어와 블라인드를 닫아 빛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이처럼 간판이 바뀌고 출입구가 달라지고 가구 배치가 바뀌고 조명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웃들에게는 편안한 공간,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이 되기 위한 변신 포인트들을 잡고 매주 변신하며 이웃들과 우리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사역을 위해 처음부터 준비해야 했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풀타임 간사님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 저와 또 파트타임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할 만한 재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간사님 한 분은 풀타임으로 두었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교회 행정을 위해서라면 풀타임 간사를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사님의 주된 업무는 공간 사역이었습니다. 공간을 관리해주고 예약을 처리하고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응대하고, 이 개척교회에서 풀타임 간사를 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간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간 사역을 위해서는 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공간 사역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목사로서의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공간 사역이라고 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간사님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교역자님들이 함께 이 일을 맡아주기 때문에 이 목사 업무에 보다 집중을 하면서도 공간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풀타임 간사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간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준비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4년 지나도록 이웃들과 공간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공간을 이용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공간에는 총 9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8에서 1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방이 3개 있고요. 또 2명 혹은 3, 4명 정도가 이용하기에 적당한 작은 사이즈의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키과 카메라, 프롬프터와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홀이 있습니다. 각 공간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들이 연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매월 이 연공간 이용 건수를 데이터로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우상향 곡선이 됩니다. 아마 지난 3월 달에 예약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보입니다. 한 달 동안 309건의 예약이 있었네요. 주일과 공휴일은 영공간 예약을 받지 않으니까 한 달에 25일 정도 영공간을 오픈한다 생각하면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예약이 있는 겁니다. 예약의 절반 정도는 1명 혹은 2명이 이용하시는 예약입니다. 주로 혼자 공부하는 이웃들, 또 소그룹 스터디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메인 홀을 이용하는 분들은 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5, 60명, 많게는 100명 정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예약 건수가 300건이다 그러면 아마 한 달 동안 1000명 정도 되는 이웃들이 영공간을 오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출석이 200명 정도거든요. 그럼 한 달에 800명 정도 교인들이 오가죠. 이웃들은 1000명 정도 오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교인보다 이웃이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공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처음에 공간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도 많이 이용하지만 40, 50대 분들 동아리, 동호회 활동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들이 주로 회의, 그룹 스터디, 동호회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면 메인 홀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재즈 콘서트도 열렸고요. 결혼식, 다른 음악회들, 또 악기 레슨, 회사 총회, 세미나, 워크숍 등등. 어떤 경우에는 저희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익금이 발생하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도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무료로 공간을 빌려드렸는데 이분들은 입장료를 받고 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행사가 저희 공간을 사용하시는 경우 그 행사 수익의 10%를 기부하도록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로 기부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야나코리아라는 단체로 기부하도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야나코리아가 하는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소개해주고 그들의 수입의 10%를 야나코리아에 기부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다들 기부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저희가 확인은 안 하지만 이런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모든 단체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섬기는 저희 교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요청하는 행사를 위해 저희 교회의 공간을 내어줄 뿐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직접 행사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게 해야 될 중요한 봉사 중 하나이니까요. 플리마켓을 열어서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또 좋은 가수를 모셔서 콘서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뮤지컬 팀을 불러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플라워 아트 선생님을 모셔서 관심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 레슨 교실을 열어드리기도 했고요. 필라테스 교실이나 커피 클래스 등 이웃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모아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이웃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의 공간 사역은 두 가지 주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이웃들이 예약 신청하고 교회 공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좋은 행사나 클래스를 열어서 이웃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는 또 세 번째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이웃들이 서로 알게 되어 진짜 이웃이 되게 하는 공간. 집과 직장 외에 편하게 누구라도 와서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린 제3의 장소라는 책의 저자가 말했던 이 비공식적 활동, 우리말로 하면 동아리 활동, 동호회 조직,
이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다양한 주제로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뜨개질 동호회, 또 애견, 애묘, 다양한 주제들로 서로 이야기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이 있죠. 그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역, 그것이 저희 교회가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사역을 목표로 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 저희 교회의 공간 사역팀이 하남시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합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영공간에서 이웃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강습 활동과 동아리 조직 이것들을 해주면서 정부에서 작은 돈이지만 지원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료로 교회 공간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떡하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없는가?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요즘 세상에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돈이라도 돈을 받는 게 더 좋다.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막상 해보니 대부분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였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했습니다. 영공간에서 제시하는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예의와 배려가 넘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공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많은 댓글들도 달아주시고요. 감사하는 마음들을 저희에게 참 잘 전달해 주십니다. 종종 선물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번은 정성스러운 손편지도 받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매일매일 영공간에 와서 이제 혼자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 보기 전날 저희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손편지와 더불어서 유자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간사님 또 교육자들 너무 큰 감동이었죠. 지금까지 저희 청년교회에서 하는 공간 사역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아, 참 좋다. 참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저게 될까? 이런 생각. 이 적실성의 문제가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역,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각 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청년교회가 하는 연공간 사역 역시 모든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교회에서 만약에 공간 사역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편으로 이웃들과 연결되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당에 대한 그리고 교회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처럼 공간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이 공간에 대한 교회의 생각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성한 예배당에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꽃꽂이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당, 특히 예배 공간은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공간일 뿐이다.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 주셔야 공간 사역을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물과 공간이 그 교회를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의 공간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그 교회의 정체성이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장의자가 있고 높은 강단이 있고 딱
딱딱한 강대상이 있는 예배당, 십자가가 중심에 있고 한쪽에는 성가대석이 있는 예배당, 자줏빛 두툼한 커튼이 쳐져 있는 예배당, 좋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만이 예배당이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면 공간 사역 같이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교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생각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요, 공간을 이용할 때 예약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교회 공간을 이용하려면 예약을 합니다. 이것이 내 교회를 내가 사용하는데 예약을 한다? 이것이 처음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는 이 공간 사역의 취지를 성도들과 충분히 나누니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 혼자만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사역,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공간 사역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것을 아는 일입니다. 청년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상복합 건물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이고요. 5층 이상은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교회가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교회 위로 980호의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방 500m 안에 오피스텔이 3,000호가 넘게 있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혼자 사는 가구들입니다. 굉장히 젊은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을 개방한다고 할 때 우리 이웃들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젊은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쉬기도 하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를 하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역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지역, 전문가 집단이 많이 사는 지역, 어린아이들이 많은 지역, IT 업계가 몰려있는 지역,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또 우리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이웃들에게 다양한 설문 종종 조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연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또 연공간에서 동아리를 조직해 준다면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는가 이웃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각하는 이웃의 필요와 이웃이 생각하는 필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생각을 직접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민 뒤에 이웃에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준 뒤에 그들에게 손을 벌리면 자연스럽게 이웃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간 사역은 반드시 전도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많은 이웃들이 교회당에 온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연공간 이용하다가 청년교회 등록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궁금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도되었는가 궁금하죠. 실제로 먼저 연공간을 이용하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공간 사역 때문에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공간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셔나 전도지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목적이 이웃사랑이라는 목적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전도라는 목적을 지나치게 뚜렷하게 가지면 결국 이웃들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점점 더 불편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의 목적을 가능한 배제하고 그야말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공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이것은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는 하나의 사역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교회의 약 80% 정도는 2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입니다. 소형 교회도 다양한 사역, 균형 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한두 가지 주력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요즘 강소교회가 대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입니다. 그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 사업을 가지고 그 주력 사역에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작아도 다양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공간 사역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의 특화된 사역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은 한두 가지 사역에 집중할 때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 나눔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청년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횃불의 회원 교회들이 이웃과 잘 소통하여 각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것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보다 활발한 공간으로 만들어 공간 안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교회를 한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좋은 사역의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많은 교회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지역과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낮추며 더 가까이 사역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리포지션은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방향입니다. 우리 횃불회와 함께 한 걸음씩 걸으시다 보면 분명 교회와 목회 현장에 선한 열매를 얻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이 주제로 8주간 진행한 횃불회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횃불재단 TV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별 종강으로 횃불의 대면 모임이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대면 모임과 식사, 따뜻한 교제가 있는 지역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